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가 어려울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모습과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보이는 태도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드러내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순간이 있는데요. 편안할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도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지만 그가 편안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그가 보이고 있는 태도도 그가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평안하게 성에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라는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적자들보다도 더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더 임하게 되자 다윗은 편안히 살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윗을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서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평안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편안하면 편안함에 머물고 싶고 이 편안함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편안한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편함의 이유는 하나님께 송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이 장막은 염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누가 보아도 자기가 사는 성의 화려함에 비해서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는 이 장막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너무 허름한 곳에 모셔져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평안함을 누리게 될 때 그 평안함에 오래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두고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궤가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보다 초라하게 모셔져 있는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다윗이 이 송구한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털어놓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이 말은 내가 좋은 백향목 집에 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궤도 좋은 집에 모셔야 하겠소라는 그런 마음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나단이 흔쾌하게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의 계획을 승낙할 뿐만이 아니라 축복까지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3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 다윗과 나단의 태도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 나단이 볼 때에는 다윗의 의도가 너무나도 좋아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없는, 재고할 여지가 없는,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훌륭한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요한 계획을 하면서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나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도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도 좋고 훌륭하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생각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내가 계획한 이 일을 행해도 좋은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나단이 대답했던 말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으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나단이 선지자라고 하면 이와 같이 중요한 이 일에 대한 계획을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심사숙고하는 일이 필요했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했고, 결정적으로는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너무나 훌륭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나단은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은 채 그냥 좋은 대로 하라고 말이죠. 그처럼 훌륭한 생각을 했으니 얼마든지 그냥 생각한 대로 해도 좋겠다라고 승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축복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단은 이 순간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혼돈하고 있었고 자기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혼돈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때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내 신앙이 훌륭하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빠졌던, 그리고 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큰 잘못과 다를 것이 없는 일이 됩니다. 결국 다윗이 제안했고 나단이 흔쾌하게 동의했던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자, 4절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다윗과 나단이 서로 대화를 나눴던 일은 낮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밤에 임하십니다. 이제 사람은 낮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 없이 선한 일을 계획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계획이 있었던 낮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시는 말씀은 몇 가지 이제 분명한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몇 가지 핵심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까지 어떤 한 공간 안에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녔나니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다녔다라는 이 말은 걸었다라는 뜻인데요. 한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라도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한 집에 산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떤 공간 안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묻습니다. 내가 살 집을 화려하게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내가 한 집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살 집을 화려하게 꾸며달라고 요청한 일이 언제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에는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지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화려하게 성전을 지으면 그 화려함이 좋아서 머무시는 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아마 다윗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나단도 다윗의 계획을 들으면서 인정하고 축복해 주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그 생각을 부정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을 짓겠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짓겠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씨가 그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윗의 계획대로 다윗이 가진 평안함, 다윗이 가진 힘, 다윗이 가진 권력이면 어떤 것도 방해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네가 계획을 아무리 훌륭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너의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신앙의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은 갇히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안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변질되어서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은 내 선한 생각 안에 갇히실 수 있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선한 계획, 인간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 127편 1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그 집을 지을 만한 아무리 많은 넉넉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좁다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가두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또 한 가지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은 받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계획한 그 일은 너를 통해서 하진 않겠지만 너에게서 날 씨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즉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받으셔서 우리가 세웠던 계획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 귀한 생각을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나단이 다윗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계획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 계획을 우리가 세워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계획을 받진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 안에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갇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생활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시고 금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입고는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의 생각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선한 의도라 하여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받진 않으셨지만 계획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려 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오직 한 번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찬양을 드릴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